이제 요한 1서 편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노사도인 요한은 정말 자기 자녀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가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그 목적을 밝혔다라고 우리는 보았지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보내는 거다라고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당부를 사도는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사도는 반복적으로 알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알다라는 것은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영지주의 이단들, 교회 큰 풍파를 일으키고 교회를 흔들어댔던 영지주의 이단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알다라는 단어를 지금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서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복음을 안다, 우리가 안다라고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하였지만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확신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의 진리를 너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 확신을 회복하라. 마지막 당부를 건네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무엇을 확신해야 합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요,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해라, 하지 말라, 그러한 세부적인 지침들을 내리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사도는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누구인지, 그 성도의 존재와 신분, 빛과 어둠,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런 큰 이야기를 지금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도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되고 복된 교제와 사귐이 바로 생명이고 영생이다라고 끊임없이 사도 요한은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가지 당부 중에서 첫 번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과 연결해서요? 바로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해서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가 이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가장 먼저 죄 문제를 끄집어냈다라는 것은 그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여전히, 그들은 교회를 떠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주장이 교회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죄를 끄집어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단들은 자기들이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그들은 너무나 영적이어서 죄에 대해서 죄를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 1장 8절 말씀 먼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장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를 무시하거나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이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 안에 말씀이 없다라고 사도는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오늘 본문인 5장 18절에서는 언뜻 보면 앞서 가르침과 모순되는 듯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8절 보시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죄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해놓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안 지어 라고 모순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를 범치 않는다라는 말은 완전주의를 뜻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제 성도님들 아시겠죠? 그래도 33번째 시간인데 그럼 아셔야 돼. 지금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완전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가능한 것이 바로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까? 사도가 너 형제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말했잖아요. 죄를 범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를 아예 범치 않는다라는 완전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내가 앞에서 비슷한 거 들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훌륭한 성도님들이 여기 계십니까? 이미 우리는 3장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죠. 화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오늘 본문 18절과 매우 유사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장에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어떤 뜻이라고 확인하였습니까? 죄를 아예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거하고 있는, 성령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죄를 짓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말씀을 사도는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무런 가책이 없이, 걸림 없이 마치 밥 먹듯이 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삶이 불가능하다.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는 단순히 죄 지으면 안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고 있다면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죄를 이기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우리 안에서 누가 우리를 돕고 계신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경어를 표현한 것을 보니까 그렇죠?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사도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주시하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차가운 감시의 시선이 아닙니다. 실족하여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복의 권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긍휼의 시선으로, 차가운 감시의 시선이 아니라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회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의미라고 루터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회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도 잃지 않고 주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을 주님이 지켰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아니요, 주님, 나는 지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은 함께 하시긴 했던 겁니까?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내게 주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이지 그 고난과 역경이 다 피해가도록 만드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의 기도를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들어다가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지다라는 단어는 그냥 한번 툭 건드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탄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도 만질 수 있겠지요. 그런 뜻이라면 사탄은 얼마나 욥을 터치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주물러 댔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유혹합니다. 괴롭히고 우리를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케 만들 수 있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신경도 쓰지 않으시는구나 원망으로 치닫도록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자기 수중에 넣지는 못합니다. 만지지 못한다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소유로 삼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손아귀에 넣지는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악한 자 사탄이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결코 삼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구속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이루어진 일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모를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고 붙들어 주셨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한 작가가 경험한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버스에 타서 앞뒤로 앉았더래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아버지 행색도 너무 초라하고
아이고 엄마가 있기는 한가? 너무 가난하고 밥은 먹었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차가 가다가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가 자신의 두 손을 쫙 뻗어가지고 앞에 앉아있는 그 아이의 머리를 받쳐 주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잠들어 있던 아이가 깨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아버지는 그 손을 내밀어서 아이의 머리를 받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머리에서 아버지는 손을 떼지 않습니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몇 정거장이 지나가도 아버지는 그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아이는 몰라요.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어쩌면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편하게 있으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아빠가 있다고. 단단한 팔뚝을 뻗어 자신을 바치고 있던 아버지의 손길을, 그날의 사랑을, 나라도 대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싶었다. 잊지 않고 싶었다. 우린 다 몰라요. 잠든 아이가 그 아버지의 두 손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크신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이요, 구원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그 품에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결코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주님을 향해서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당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당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두 번째 필요한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이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을 바로 보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요한 1서를 쭉 읽어 나가시면서 느꼈겠지만 대조법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빛과 어둠,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그렇죠? 악한 자와 하나님,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자주 설명하였는데 여기서도 명백한 대조가 나오고 있죠.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아야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에게 처해 있다고요? 악한 자, 사탄 안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은 아니라 그 안에 처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사탄이 이 세상을 온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처했다라는 단어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요. 제가 빨리 한번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옛시대를 뚫고서
침투해 들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어디에 속한 자인가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육체의 일과 이 세상의 일들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필연적으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에 빠져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례식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들이다.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정리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성도가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처럼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의 옛사람, 옛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의 충돌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고서도 예수 믿기 전과 여전히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나 깨어지고 하나님이 뜻하셨던 바에서 자리에서 얼마나 어긋나고 이탈되어져 있는지를 분명히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나의 옛사람의 그 상태가 그때의 꿈과 노력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철저한 실망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철저한 실망의 토대 위에서 온전한 소망이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사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부귀와 영화도, 명예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외모도, 건강도, 나의 소중한 모든 이들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절망으로 들리십니까? 소망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지, 우리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다시 보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사도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을 지키고 계신다. 지키고 돌보신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 안에 온갖 의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결코 우리를 자신의 손아귀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잡고 계신 우리 주님의 그 손은 마지막 날까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은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악함과 추함과 허망함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분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로 분별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에 집중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 모두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